오늘 잠언 10장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과 재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읽은 이 10장 1절에서부터 저 뒤에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33절까지는요, 이 대조법으로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인 악인, 지혜로운 자와 악인, 미련한 자. 근데 이제 지혜로운 자를 의로운 자로, 미련한 자는 악인으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서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누구나 다 좋은 거, 착한 거, 의롭다 하는 것을 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그렇게 그것을 선택해 가면서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성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 성화해 나가라는 거예요. 거룩해 나가라는 거예요. 아주 추잡하고 더럽고 야비한 것들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성화를 따라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이 간단한 논리를, 성경의 논리를 마음에 둬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걸 좀 주시지 않으면 안 되나, 이것 좀 주셨으면 좋겠네 하는 것이 미신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 다시 말하면 의로워져가는 생활, 그것을 저는 성화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의로워져가는 생활, 성화해 가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중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도 성장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낳아야 되잖아요. 낳아야잖아. 태어나지 않고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성화되어 가야 되는데 태어남이 있어야 돼요. 그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생을 신학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엄청 어려운 걸로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줄여서 말하자면 그래요. 이 세상에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배워가는데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이 우주 만물이 지으신 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걸 창조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콧등을 꿰면서 웃는 사람도 많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라도. 또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도 웃는 사람은 웃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요, 그냥 우연히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만드신 누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그래? 하면서 믿어줬다는 것은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이걸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아도 콧방귀나 뀌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가운데에 최고의 존재가 인간인데 한 줌 흙에 불과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 중에 최고의 존재인데 하나님보다 사탄의 음성,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가 되었지만 그 원수된 것을 갚기 위해서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그래서 이것을 줄여가지고 창조주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출생이야. 그게 출생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알지도 못하고 얘기를 해도 콧방귀를 끼지 믿지를 못한다니까요. 그게 출생하지 않은 거예요. 왜 출생을 자꾸 강조하냐? 출생을 줄여서 얘기하면 창조주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짧은 내용 같지만 이거 사도신경의 첫 부분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면서 쭉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을 전제로, 그 다음에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되잖아요. 애가 태어났는데 한 달이 가도 돌이 지나도 두 돌이 지나도 보통 이렇게 성장하는 단계로 성장을 안 하고 이러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장하는 것을 중생 다음에 성화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를 해야 되는데 성화 전에 전제되는 것은 중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 중생을 의논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그저 착하게만 살자,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착하는 대로만 살자 하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는지 그거 믿지도 않으면서 성화라는 게 가당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생활 오래 해서 그건 흉내를 낼 뿐이지 태어나지 않은 것이 성장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왜 성화를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해야 할 종교 행사적인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런 거 다 생략하고라도 성화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한 걸 다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이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과 성화는 생각 안 하고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 거야. 즉 종교 생활이라는 거냐, 교회에서 목사가 시키고 뭐하고 하는 거 봉사하고 뭐하고 찬양하고 뭐 기도 생활하고 이것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진작 바라는 성화는 안 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 건 안 하고 그게 그까짓 건 뭐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나온 짧은 5구절을 생각하면 성화의 기본이요 기본이란 말이에요. 출발이요 시작이란 말이에요. 성화의. 그러니까 중생은 이미 했다고 가정을 할 때 성화의 출발이다. 중생한 사람의 성장 과정을 성화라고 그러는데 그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연단도 하시고, 말은 연단이지 그 연단이 우리에게는 힘든 고통이 와요. 이게 병들므로 고통이 올 수도 있고 가난으로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수모당하는 고통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좋은 의미에서 우리를 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해요. 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면 거기에 맞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도 참 좋은 것들로 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지나가는 돌멩이 하나, 참 요즘 보면 보드브록 많이 깔아놔가지고 전 애들하고 같이 걸어가면서도 그래요. 이 사이사이에도 살겠다고 비집고 나오는 풀들이 있잖아. 저런 것도 하나님이 딱 기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뽑게도 하시고, 그래서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다 헤아리지를 못해서 심는 것만 좋아하고 뭐 꽃피는 것만 좋아하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에? 우주 만물 중에 해나 달이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그보다도 더 귀한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란 말이에요. 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해와 달을 운행하시고 저런 풀도 새도 다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를 더군다나 너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이 너를 그냥 두겠냐? 굶고 고통받게 놔두겠냐? 필요에 따라 다 내가 공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맨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는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나에게 들어왔더니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타락하고 형편무인지경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돈 아닙니까 요즘 돈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그 돈만 안 생겼으면 그냥 인간답게 살았을 텐데 그 돈 생기는 바람에 아주 개망난이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응?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못 깨달고 그저 돈이면 다 좋은 줄 알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여러 번 표현을 했습니다만 돈은요 정말 날카롭고 날카로운 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거거든요. 이 칼은 잘만 사용하면 좋은 데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칼은요 나를 다치고 남을 다치게 하는 거거든요. 돈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 함부로 칼 안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린애들을 그저 사줄 건 사주고 입힐 건 입혀도 돈 어려서부터 안 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가난하게 사는 이 외정시대와 6.25 전쟁을 거쳤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식들한테 돈을 주고 싶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좋은 것이지만은 물고기를 10마리 주는 것보다 그 물고기 한 마리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에게도 그렇지만 내 자신에게도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이만만하게 이 사람 같은 꼴로 살지 어마무시한 돈이 생기면 아주 형편없는 무인지경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은 그것 좀 하지 말라는 거야. 왜? 들풀도 다 응? 그 보도부로 그 사이사이에 그 나는 풀들도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저걸 나게 하시고 때로는 뽑게 하시는데 너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살면서 저는 지난주에도 묵상하고 애들한테 그런 얘기 했지만은요 참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응? 고생 사람이 수고한다고는 해도 수고해도 안 되는 건 안 되거든.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나를 인간다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예수를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만큼 정말 가슴 벅차고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든든하지 않냐고. 보리밥도 못 먹던 배에 고기를 먹어서 든든한 거 그 이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졌다는 이것만으로 이거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것들도 내가 다 기르는데 너를 안 기르겠냐. 그러니까 제발 뭘 먹을까 마실까 저 이방인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미신 행위는 그만 좀 하고 하면서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봐라. 중생 성결을 중심해라. 어? 중생 성결에 초점을 두면 내 생각 이상으로 넘치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근데 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채워졌을 때 그것이 시험일 수가 있어요. 내가 꼬꾸라지는 길이 될 수가 있다고. 뭔가 생겨서. 그래서 우리가 없어서 망하기보다는 있는 것으로 망하는 경우가 많은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넉넉히 주어가지고 그것으로 죽을 길을 가도록 하시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그 위험한 칼을 주지 않고 아주 필요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중생 성결을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어? 그러면 성화가 되는 건요,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 성장해 가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성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화란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누구하고 어깨를 겨루려고 하다가 보니까 불행해. 늘 부족하고. 그러나 하나님한테 인정받겠다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그저 저 멀리 바라보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상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응?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는 성화,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자꾸 거룩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냥 예배당에 와서 뭘 하는 일들만 많이 하면 그게 하나님 비율을 맞추고 하나님한테 복 받는 걸로 생각을 해. 창조주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계명에 따라 주의를 지키면서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잘하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좋은 걸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 잘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인간관계가 뭐냐? 성화의 출발 시작인 것이 계명 중에서도 첫 계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부모에 대한 계명이야. 인간관계의 출발이 부모야. 우리가 아무리 나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부모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하시되 부모는 각별한 관계로 만드셨어. 그래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절에도 보면 이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아들, 부모를 근심케 하는 아들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뒤에 15장 20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제가 살아보니까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들 제법 많아요.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눈빛과 하는 말의 그 일부를 보면은 부모를 업신여기. 그게 대개 뭐냐면 세상에서 무엇 좀 이루었다 하는 인간들, 뭐 좀 됐다 하는 인간들. 특히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 옛날에는 전부 80%가 글도 모르고 농사를 짓던 시절에 등가죽이 거북이 등가죽처럼 갈라지게 농사를 지어서 서울로 보내가지고 잘된 자식들 있잖아. 그걸 드라마로 하는 거 있잖아. 어? 그래가지고 막말로 참 요즘으로 얘기하면 법관이 돼가지고 말이야. 이런 것들이 또 정략결혼으로
그런 집에 재벌들 이렇게 결혼해서 그저 어려리언 저택에 살면서 그 자기를 기른 부모가 보통이 들고 왔는데 부모가 온 것이 행색이 초라하고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시부한테 문도 못 열어주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디 저기 가 있게 하고 하는 그런 영화 안 봤어요? 그거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돼도 그건 실패한 거야. 인생 실패한 거야. 그건 인생 실패한 거야. 대통령의 자리, 장관의 자리 있더라도 그 부모가 아주 그 쪼그라지고 행색이 보더라도 나의 아버님이십니다 하고 그냥 사람들 앞에 소개할 정도가 돼야 그 인간이 된 인간인 거야. 근데 그러지 못한 인간들이 전 많이 봤어요. 조금 뭐 좀 됐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선줄로 하거든 넘어질까 염려하라 그랬거든. 그게 지혜 없는 미련한 자들이 하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17절 그 뒤에 25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인생을 여러분도 그렇고 자식들에게 무엇이 성공이니까 우리 지금 막 성공 그냥 막 여기에 그냥 한이 맺힌 거야. 왜냐하면 나는 김 매고 등가죽이 갈라지게 허리 굽히고 이렇게 살지만 내 자식만은 가르쳐가지고 출세시켜야 돼. 그것이 가장 지난 100년이거든요. 응? 외정시대서부터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자식은 출세시키려고. 그런데 너무나도 그 자식들이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주변에도 그렇고 그 부모에게 자식 노릇을 못하더라고. 형식적으로만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하나님을 믿을 때도 바로 부모를 형식적으로 섬기듯이 남들 뵈는 앞에서만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저는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저는 한국 기독교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래 뒤에 이제 잠언 말씀을 쭉 읽으면 인생의 성공 실패가 어디 있는가. 23장 24절에도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근데 여기서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는 것을 우리는 한국 사람은 번뜩 생각하게 돈 많이 벌어서 뭐 먹을 것 주고 하면 그 의로운 사람이 될 때 그 부모는 즐겁고 기쁜 거거든. 의로운 사람. 어?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그 높은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발이 안 돼서 그렇지 나라 돈이나 잔뜩 훔쳐먹고 떵떵거리고 사는 자식을 부모는 뻔히 알 때 즐겁고 기쁘겠어요? 솔직하게. 그래도 돈만 자식이 많이 벌면 좋다고 자식하고 저 중학교 동창 중에 포천에서 자식하고 같이 크게 기업을 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 기업이 여자 장사인 포주 노릇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자간도 있지.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기가 못된 짓에서 벌어도 자기는 알거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도둑놈도 자식에게 도둑질을 하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자꾸 이러냐면 하나님은 성화를 주장하는 거예요. 성화할 때 내가 알아서 너한테 줄 거 주마. 성화의 첫 발짝이 부모 관계다. 10계명에서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다음으로 5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한쪽만 가르치면 안 돼. 이 아비들도 자식의 효를 받아야 되지만 공경을 받아야 되지만
이 인간이 악한지라 자식한테도 못된 짓 하는 애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자식을 길러라. 그런 뜻이에요. 내 생각으로 자식을 기르지 말고, 우리 성서적으로 볼 때는요, 자식이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기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자식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상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시고, 무시무시한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 대목을 잘 이해를 못 하던데, 내가 하나님한테 할 만큼 다 했는데 부모한테 할 게 뭐 있냐 이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나 하나님한테 할 거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실 텐데 뭐 부모에게는 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계명 하나 지켰다고 해서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되거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했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거다. 이게 어느 한 가지만 하면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창조주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 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중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제 성화의 시작이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인간관계의 출발 중에 인간관계의 출발이 부모와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0장 1절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뭐야? 돈이나로 생각하면 안 돼. 너무나 옛날에는 부모 공경이, 부모 굶지 않게 해주면 그게 부모 효도로 알았단 말이야. 워낙 없이 살아가지고 의로운 삶으로 부모가 야, 역시 내가 돼지 새끼를 낳은 게 아니라 사람 새끼를 낳구나. 참 기쁘다. 그래서 자식이 반듯하게 자라는, 의롭게 자라는 것을, 살아가는 것을 봐야 되지 않아요? 자식이 30, 40, 50, 60이 되더라도 아이고 돈밖에 모르고 온갖 잡지를 해서 돈만 벌으려고 그러고 하는 거 볼 때 그 부모가 말을 해야지만 말은 않더라도 속으로 아휴, 한숨 안 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한숨 안 쉬겠어요? 그래서 오늘 1절로 5절을 짧게 했지만 참 중요한 것이 뭐냐, 중생 성화, 성화의 출발 중에 출발선에 있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 이 관계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 세상에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다음 단계의 단어는 무엇일까? 역시 재물이거든. 재물.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인과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은 과연 무엇이냐? 무엇이겠뇨?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2의 생명이야. 없으면 죽어. 살아갈 수가 없어. 재물은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재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우리가 짧게 표현할 때 줄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고 살고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이 중에서 재물에 관하여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번을 얘기하지만 내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 할 수 없는 데서부터, 그것이 계시록 3장 7절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그가 가르사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안 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길을 열어두시면 남들이 볼 때 와, 그거 어떻게 그렇게 했어? 하는 것이 나한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한 서너 번 정도 이 자리에서 얘기해 보고 있지만은 지금은 초등학교 때 하는지 몰라도 이 글라이더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날리는 대회를 한다고요. 글라이더. 그 나무로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프로펠러를 이렇게 돌려서 탁 놓으면 날아간다고. 근데 그것은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잘 나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딱 놓았을 때 그때 바람이 받쳐서 바람이 그걸 가지고 날아가면 한도 없이 날아가요. 근데 어떻게 바람을 내 마음대로 주장합니까? 어?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바람이 잠잠하면 그 성능대로만 날르다가, 아니면 그때 바람이 이렇게 거꾸로 불으면 꼬꾸라져서 떨어져 버려. 그 가벼운 글라이더. 인생이 그와 같아.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이 받쳐서 높이 뜨게 하면은, 와, 그래. 다른 애들은 10여 초 만에 떨어져 버리는데 3분 5분도 날아갈 수 있는 글라이더가 되더라고요. 나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곤두박질 시켜버리면 내가 그동안에 갈고 닦은 기술을 가지고도 안 된다니까. 근데 비록 내가 별로 해본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또 받쳐 놓으면요, 이거 뭐 그냥. 근데 그때 또 교만해져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성경에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염려라. 그리고 네가 그 가난에 가게 되면 우양이 많아지고 은금이 증식될 때에 내가 내 손으로 벌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넌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해요, 되게. 그래서 여기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게 사무엘상 2장 7절인데 이 뒤에 이렇게 보면 쭉 얘기가 엘리의 아들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 멋진 짓들은 엘리의 아들들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냐면 결국은 성화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를.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면 좋은 것으로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낮추기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가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이걸 놓치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얘기해요. 어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 하나님 말씀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지키면서 복을 준다고 약속했다 이거야. 그걸 믿는 것도 좋은 거야.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도무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맛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식에게든 친구에게 내가 너 봐줄게. 근데 늘 나한테 건방지고 내 말은 안 듣고 까불고 그러면 뭘 봐주겠어요? 응?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근데 네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러면 조금 전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약속은 하나님 약속 안 지키면 어디에 털난다는데요? 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안 지키는 법이 없다던데요? 그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 너는 나를 존중하라, 그 얘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했지만 그것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러잖아요. 복을 주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너한테 그 전에 네 가문을 아주 좋게 해주겠다고 했지만은 너 나를 존중하는 맛이 없고 멸시하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해줘? 그러면서 그 뒤로 네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을 것이요 네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한도막만 가지고 앞뒤 끊고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기까지 날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무엇이 내가 두려우랴 하면서 아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기독교인들,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기독교인들이 한기총 회장도 되고 그러더라고, 목사로.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존중히 여기겠어요? 하나님이 경멸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는 자에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재물은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직업은요, 우리가 직업은 돈 버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직업을 통해서 명예를 얻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것부터 바꿔야 돼요. 직업은요,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직업에 열심히 종사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요,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직업을 가져야 돼요. 최소한도 남에게 신세지지 않기 위해서 직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남의 신세를 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1대1로 그를 먹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직업을 통해서. 그래서 몇 번 얘기하고 얘기했지만 미국 사람들이 그 직업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잘 씁니다. vocation이라고 해요. 그건 직업은 다 사명이 있어요. 농부는 농부대로 그 곡식을 먹을거리를 길러가지고 자기 먹을 것은 물론이지만 그것으로 남에게
유익하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던 뭐 사자가들은 판검사, 의사든 목사든 다 최소한의 자기 먹을 것과 그 이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직업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두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먹을 것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은 남들 위해서는 직업들 그걸로 자기 먹을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남의 것을 빼앗는 자리로 이용을 하잖아요. 그 직업으로. 그것들 다 저주받아요.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응? 그게 무슨 직업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내가 요즘 다른 직업 얘기하기가 뭐에 자꾸 그래서 집안에 의사가 많으니까 그게 좀 의사들이 남의 아픈 것을 통해서 나 먹을 것은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아픈 사람의 고통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데 저 사람의 고통을 위해서 이러는지 돈을 위해서 이러는지 의사보고 물어봐야지.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러냐. 판사, 검사, 대통령, 장관 다 너 무엇을 위해서 이러냐. 네가 일하는 것이. 그럼 네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고통을 스럽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저주 아래 있어요. 시간 문제예요. 이 직업의식이 없으면 안 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여 이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러면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직업의식이 확실해야 돼요. 좋은 직업 나쁜 직업 따질 것이 없이 나 먹을 것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인은 직업으로 이웃을 도와야 돼요. 그 직업을 통해서. 근데 그 직업을 통해서 강탈당하는 게 많잖아. 그래서 어느 마을에 난 생각하고 생각하는 어느 마을에 그냥 무지해가지고 병든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의원 하나가 들어왔어.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이 다 병이 낫고 건강해졌는데 전부 다 논밭 팔고 거지가 됐어. 어떻게 훌륭한 의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업을 갖는 것은 나 먹을 것과 그 직업을 통해서 남을 도와야 됩니다. 근데 돕지 못할 망정 그 직업으로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됩니다. 근데 목사라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통하여 먹을 것을 먹되 그 복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복음이 아닌 복음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냐고 목사들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충성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자기 뭐를 만들고 그거 다 저주 아래 있어요. 심판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재물 가운데 이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 아니 주시기도 하는데 참 재밌어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읽을 테니까 읽고 마치겠어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거 옛날부터 이거 기독교가 아니라도 게으른 자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요. 부지런하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게으르고 부자 되는 사람이 간혹 있긴 있어. 조상 대대로 뭐 물려받은 거 가지고 정말 참 무의도식하면서
돈만 쓰고 잘하는 사람도 더러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근데 말년에 가서 고생 되게 하지. 어? 그런 사람들이 다 쓸 거 쓰고 나중에 말년에 없게 돼가지고 마루한테 구박받지, 자식들한테 무시당하지, 친구들한테 버림받지 하면서 고생받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잠언 21장 17절에 보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어?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일반 상식도 많이 있어요. 일반 상식적인 것도. 잠언 23장 21절에 보면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잠언 28장 19절을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그러니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다는 것은 자기의 직업을 충실히 하는 자로 보면 되는 거예요.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별을 면하지 못해. 이게 이제 모두 부자가 뭐 그냥 게을러서 가난이 좋은 거라고 얘기해도 안 되지만, 부자가 되는데 이 속히라는 말이 참 빨리 되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야. 빨리 뭐든지 간에 그 때가 있는 거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차근차근히. 근데 그냥 건너뛰고 싶은 거야. 여기에 문제가 오는, 건너뛰는 데에 성화가 있겠냐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들이지. 잠언 13장 1절에 보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주로 가고, 망령되이 얻은 재물을 뭐겠어요? 일확천금을 하려고 하는 나 이거거든. 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주로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게 손으로 모는데 요 근래 톡톡으로 손으로 모은 것이 늘어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 톡톡으로. 잠언 11장 24절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나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이 좌우명으로 있어야 돼요. 구제에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구제해서 다 쓸 거 다 써버리고 안 모아질 것 같은데도, 근데도 손으로 모은 재물이 늘어나는 수가 있어요. 구제해도.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 남에게 인색한 건 모르겠지만은 제 입에 넣는 뭐 하나도 아주 참 아끼고 입는 거 먹는 거 할 것이, 그런데도 그 남존일. 근데 그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리대금 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재산을 쌓고 있는 것이라 그랬어. 고리대금. 예수 믿는 사람 이자 받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는 자. 이 경계를 받는 자가 바로 책망을 받는 자예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무에게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아무한테나 가르치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 말씀을 던졌다가 수모를 당하고 상처를 당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에게, 돼지에게 그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랬다.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그랬다. 오히려 성화하려고 하는 사람을 책망해서 더 하나님의 지식에 학식이 더하게 하라. 그래서 훈계를 저버린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는, 이 경계를 받는 자, 책망을 받는 자. 하나님 말씀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했는데 내 마음에 찔려. 내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때서부터 원수 삼는 거야, 그 사람하고. 목사들도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원수 삼는 거야. 지가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웃기는 얘기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그래서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꿔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근데 여기 보면요, 20절에는 타국인에게 네게 꿔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꿔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타국인,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이 대목이 저는 늘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근데요, 난 여기에서 이 말씀을 조금 변형해서 얘기하면은, 그 남에게 이자를 받아먹으려고 했다가는 이자 2번 받아먹고 원금도 떼요. 이자는 누구에게요?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해요. 그럼 은행은 다 죄냐? 내가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 목사님 존경하기를 멈췄어. 은행은 은행이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파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할 수 없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요, 재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요, 그건 성경 어디를 봐도 갚으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주기로 약속한 것은 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그래서 서원을 섣불리 하지 말라는 거지. 응? 하나님 앞에 서원을 섣불리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그리고 서원을 하고도 갚지 않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여호와께 서원한 것은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니라. 더디면, 미루고. 그래서 보면은 인간관계에서도 뭐 부탁을 하면 좀 들어줘, 이거 들어주면 내가 뭐 어떻게 할게 막 해가지고 당장은 그냥 그 사람 마음을 먹으려고 입으로 꼬셔놓고 그게 그대로 해줬는데 싹 무시하고 사는 인간들하고 계속 교제를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한 거냐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못 봐주겠다는 거지.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기도합시다. 창조주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귀로 듣고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부모 관계를 온전케 하며 재물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재물을 득할 수 있는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하는 저희들이 되게 없어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